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26번째 시간인데요. 17장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더우시면 양 옆에 계신 분들 창문을 좀 더 여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결론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실제로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귀와 명예와 건강함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냥 복권 타듯이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시기와 질투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숱하게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 모두에게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은 받고 싶은데 증인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성령에는 관심이 있지만 증인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거대 종파, 우리 한국 개신교의 거대 종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 우리 조 땡땡 목사님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오순절 계열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로교는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유교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얌전하고 또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또 그런 어떤 정서와 장로교가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장 통합 측이 복음을 전해받은 북장로교회는 사실 미국에서는 아주 소수 종파에 해당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무슨 성결교라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교단에 속하는 교단에서 우리 교단이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이 성령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이 오순절 계열의 교파가 아주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교파의 흐름의 중요성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 이후로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야 될 것이냐. 그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장학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먼저 사역하였었던 복된 교회에서 이 장학 헌금과 관련된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목회자에게 이 장학금 추천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그 전에 교회의 출신 청년인데 영국에서 지금 힘들게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재단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추천서가 필요해서 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런데 제가 아는 곳도 없고 해서 모교의 청년부 목회자에게 이제 추천서를,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추천서를 써서 보냈고요. 그분이 다른 기관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그 첫 번째 이 강사 사례금을 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해가 되면, 장학 헌금을 해야 되는 때가 되면 자신이 어려울 때 그 복된 교회에서 장학금 지원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후배들에게 또 아주 상당한 양의 장학금을 매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지식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서 여러 영향력들을 미쳐야 되는데 힘들게 공부한 그 에너지를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어려웠을 때 교회로부터 지원받은 그 장학금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많은 상당 부분의 금액을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헌금하고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그 에너지가, 우리가 받은 그 권능과 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도 받고 권능도 받았는데 그저 내 자신 울타리 잘 가꾸고 내 자신 그냥 부귀영화 잘 누리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 자신 잘 먹고 잘 사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자율성까지도 우리에게 심지어 주셨지만 그 에너지를 그렇게 쓴다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말씀 속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지난주 말씀에 감옥에 지하 감옥. 그 당시 지하 감옥은 물이 차 있고 물이 없더라도 아주 더럽고 쥐와 벌레와 아주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 감옥에 당장 내일 끌려가서 더 심한 매질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풀려나게 돼요. 아주 기적처럼.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바로 전도하러 가시겠어요? 죽을 고비를 사선을 넘나들고 이게 정말 짜릿하구만. 그리고 또 다음날 복음 전하러 가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심리적 외상, 그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외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 큰 일을 겪게 되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테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거 보여달라고 한 사진을. 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저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인 능력을 이어받아서 1, 2, 3차 전도 여행에
아주 중심적인 파송 역할을 하는 사실상 초대교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라 함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권능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가 있다 이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저기서 이제 싸우고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다가 성령께서 다 막으셔가지고 이제 서쪽 비시디의 안디옥 거쳐서 무시아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을 꾸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건너가면 이제 그리스 땅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건너가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읍이라 할 만한 첫 성읍 빌립보에 도착하게 돼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기거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옆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쯤 될까요? 몇 킬로쯤 돼 보이세요?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큼이 160km면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빌립보 저기까지가 얼마나 돼요? 수천 킬로를 지금 여행해가지고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서부터 더베에서부터 드로아까지 저희가 전부 지금 우리가 터키 지방인데 터키 전 영역을 사실상 걸어서 도보로 이동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왔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2차 여행, 전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쳐 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우리 빌립보는 이 퇴역한 군대 장교들과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일을 할 만하죠. 고급 원료 옷재료를 파는, 그러니까 거기에 은퇴한 고급 장성들, 부인들, 가족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었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주도면 주도,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인 것이죠. 그 전체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인구가 많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타겟으로 해서 목적지를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암비볼리도 있고 아볼로니아도 거기서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터를 잡고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복음의 대상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전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 패턴이 있어요. 어느 도시든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에게 물어서 회당을 갑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이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의 그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가 바로 구원자가 맞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끝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그 당시 흩어진 그 지방의 데살로니가의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쳐서 데살로니가에 직행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장학 헌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죠. 장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요만할 수도 있고 더 넓을 수도 있고 아주 원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요만한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바울은 거기에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아주 정치 문화적인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언어가 능수능란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의 한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제가 아까 예로 든 우리 그 먼저 교회 사례처럼 어떤 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장학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영국에 유학을 간 유학생에 의해서 더 큰 열매로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학 헌금을 드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끝이 어디로 어떻게 펼쳐져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아주 끝까지 우리의 지평을 여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린 장학 헌금 그 적은 금액이 이 인근에 있는 어떤 학생에게 보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까지 확장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가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혹은 우리 복음이 전래된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주일날 교회에 간다. 또 하나가 뭘까요? 금주금연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금주금연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금주금연을 못 하시는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과 그것을 연관하여 잘 구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주금연이 예전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판별 기준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다 같이 부정부패를 다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부정부패도 저지르고 은근슬쩍 학연 지연에 의해서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뇌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주 희귀한 일이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도드라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한국 우리나라의 이 부패 지수도 굉장히 낮아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느냐, 사회에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의 의식 수준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아직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핸드폰만 열면 뉴스들을 쏟아져서 듣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량을 얻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청렴한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공간도 아니고 매력적인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때 똑같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심지어 이제는 기업에서조차 자식에게 기업체를 물려주지 않는 이때에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일, 불법적으로 교회 건축물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용인되어지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이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과연 이 세상의 더러운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회자 개인의 성적인 일탈과 또 금전적인 어떤 더러운 행위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과연 교회라는 것이 뭐하러 존재하는 모임이고 조직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 목표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의 일반적인 이방인들, 일반적인 헬라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인 복음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어떤 영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그저 우리끼리 예수 잘 믿는 그 수준에 절대로 멈춰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 1000명의 주민들이 산다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매력적이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저기는 뭔가 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게 저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요즘에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투자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예인을 부르고 총력 전도 주일 하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비판할 만한 일만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취해야 될 입장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 이 정도에 우리가 멈춰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지평이 완전히 세상 가운데 열려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관심은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 회심시키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로부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의 회심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많은 이방인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에 귀의하고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귀부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귀부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부인들은 대부분 로마인,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로마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어야 될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제한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야, 저 사람도 예수의 이름에 관심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가진 자, 못 가진 자, 주인과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부인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력층에 있는 어떤 군인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총독의 부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잘나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만 진짜 행복한지는 실제 물어봐야죠. 그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제가 언제도 한번 저는 돈 많은 사람하고 직접적 관련을 맺을 일은 잘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또 아는 분, 돈 많은 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벌벌벌벌 돈 쓰는데 떨면서 살거나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거나 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갈망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귀부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남편들이 바람 피우고 속색이고 온갖 별난 짓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므로 이 귀부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찾기 위한 그런 영적인 구도 과정에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평이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저 북녘 땅이 통일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저 북한 땅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가? 10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는 이 통일의 시대를 우리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이 시대와 민족이 처한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목표와 한계점을 열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이 광폭 행보를 보며 우리는 그런 성찰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려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더 넓게 열려야 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섬겨야 될 범주가 우리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지고 넓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여 지금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어떤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빌립보에서도 그랬어요. 빌립보에서도 어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사건은 싹 감추고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려 합니다.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죠. 바울과 실라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체제를 바꿀 마음이, 황제를 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요망한 자기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 가두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때마침 바울과 실라가 피신에 있었든지 다른 장소에 있어서 체포와 구금은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거짓 증인을 절대 세울 수 없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가짜 증인을 세워서 그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가 자신 혹은 자신의 후손 대대로 미치게 된다는 이 율법의 저주 조항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우는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리사욕에 이끌려 지금 바울과 실라와 이 전도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지 복음 전하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이 빌립보에서도 안 지켜주시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안 지켜주세요. 심지어 우리 야손 이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에 이 바울과 실라와 제자들을 다 모셔드렸다는 말이죠. 잡으러 쳐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없었고 야손이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야손과 그의 어떤 동료들, 가족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아마 많이 맞았겠죠. 그 재판 과정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야손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뭐 며칠 안 되었을 텐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야손과 같은 사람들, 이 특별한 사람들은 이 대세, 죄악 아래 묶여있는, 죄를 짓고 있는 대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증인을 보내셔서 조금 구명해 주시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맞서야 될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증인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이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늘 맞서고 대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기복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뻥뻥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약속하는 거짓 약속의 내용이지, 성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그곳을 걷지 아니하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일한 삶의 길, 생명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을래, 예수 안 믿으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래, 이렇게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로 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거짓 증인들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 제사 지내는 문제, 무슨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래들로부터 또 공격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자청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꿋꿋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빌립보에서 그 환난을 겪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제 베레아에서는 조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베레아에서는 이 성정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바울이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만 또 이후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지평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저 북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종류에 속하는 신천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완전 끝까지 다 열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량을 완전히 투입하는 것, 투입하여서 한 사람에게 전한 그 복음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행보와 갈 길을 결정하고 있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잘 양육하였더니 디모데가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 베베를 비롯하여서 바울의 제자들이 쫙 열거되잖아요.
그 열매들이 다 그냥 열매들이 아니면 그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그 모든 결과를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최선을 다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는 내가 바라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살아있는 본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부차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얘기하는데, 3주의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장막 깁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를 해서 돈을 벌면서 생계 빵을 사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 가가지고 텐트 만드는 직업을 해서 돈 벌려고 거기 갔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와 뭘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금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텐트 만들어서 지금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계까지,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사고방식과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업 세계관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조금 변화되고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또 깨닫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들이 집중되어 드려질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더 활짝 열려지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직업과 나의 모든 역량이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우리의 인생 삶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